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거룩한 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기록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조서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일 또는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세 글자로 하면 뭡니까? 처세술이죠. 세상에는 많은 처세술이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처세술이 능한 민족이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인터넷에는 이 유대인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은 남에게 시키고 명예는 당신이 차지하라. 상대보다 미련해 보여라. 뒷북을 치지 말라. 힘든 일도 쉽게 처리한 척하라. 지저분한 일은 직접 하지 말라. 친구를 너무 믿지 말고 적은 이용하라. 여러분 받아듣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잡동사니 처세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처세술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빛의 자녀들의 처세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저 빨간색.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짧은 구간에서는 매우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에 최적화된 지혜가 이 세대의 아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빛의 아들, 즉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짧은 인생에 최적화된 이 지혜로운 처세술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잖아요. 아멘? 영원한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원한 삶에 최적화된 지혜로운 처세술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당시에 청지기의 책임과 권한은 다양했지만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여러분 집도 팔 수 있고 그런 권한을 준다면 여러분이 보통 신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다 주고 맡기고 할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정도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깊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성경 읽었을 때 허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는 1절의 표현에 쓰인 동사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지금 누가복음 16장인데 바로 앞장 15장에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뭐 했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네. 뿌리고 막 흩어버린 거예요, 돈을. 그때 쓰인 동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유지하고 증식할 의무가 있죠. 그러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은 명백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의 보던 일을 결산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동시에 해고를 통보합니다. 청지기는 그 결산이 자신의 마지막 업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청지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뭘 찾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는 주인한테 좀 잘해야겠다. 좀 손해를 줄여야겠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어요.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어요. 게다가 그 일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참으로 대담하죠. 그는 그동안 주인의 재산에 입힌 손실을 추가하고 확대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가지고 먼저 온 자에게 말하죠. 자,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를 빌렸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요? 여기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기름 100마리 날아간 거죠? 주인이 받을 수 있는 기름 100마리? 100말 중에 50마리 날아간 거죠. 청지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밀 20석을 탕감해 줍니다.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니죠. 오히려 청지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채무자들이 나중에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해고된 후에 자신의 호의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비빌 언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또 이 일을 알아버렸대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권장 가져와. 빠따 가져와. 이렇게 했을 텐데 주인의 반응이 의외죠. 여러분, 사실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저라면 이 청지기가 정말 미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특이한 관점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까? 칭찬합니까? 네. 야, 어떻게 이게 지혜가 있냐? 야, 대단하다 너. 나봉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기에 이 비유에 신비함과 탁월함이 있죠. 원래 이 청지기는 이대로 그냥 고발해도 고소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이 청지기 행위는 오늘날 치면 업무상 배임죄, 사문서 위조 변조죄의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징역살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이상한 결말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결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인은 이 청지기를 고소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실제 사건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이를 만들어낸 사람이 강조하는 교훈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교훈, 빛의 아들이 이 시대의 아들에게 배워야 할 지혜로운 처세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뭐가 없어질 때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교훈은 그래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하시는 표현이 또 앞에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그럼 가장 중요한 거고요. 중간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겠죠.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만약 불의의 제물을 작물은 뭐예요? 훔친 거. 뇌물은 뭐예요? 뇌물을 아시니까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작물이나 뇌물로 이해한다면 성경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고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과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뇌물 받은 돈으로 친구 밥 사주지 마세요. 막 친구가 막 법카 흔들면서 이걸로 막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까지 망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당시의 시대적 어법을 품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의라는 단어입니다. 불의라는 이 단어는 의로운의 반대말이죠. 성경에서는 대부분 사람 앞에 붙어서 불의한 사람, 불의한 재판관 등으로 쓰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용례에서 불의라는 말은 정의의 반대말로서 옳지 않은 악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8절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옳지 않은 이란 말이 불의해 또는 불의한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디키아스. 그렇다면 9절의 불의의 재물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재물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나오는 불의의 8절에 나오는 그 불의는 사람을 수식하는 반면에 9절에 나오는 불의에는 뭘 수식해요? 인격적 판단 대상인 사람을 수식해요? 재물을 수식해요? 재물을 수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입니까? 네. 여러분 혹시 돈이 나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끝나고 꼭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수고를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을 나쁜 재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죠. 저는 이 불의란 말을 당시 시대적인 감각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혹시 그 창문 좀 다 닫아주세요. 예배 전에는 꼭 여기 창문을 여기만 열려 있었나요? 성경은 한글로 쓰였습니까? 헬라어로 쓰였습니까? 그런데 이 불의라는 헬라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정의관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있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이미 이 시대부터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중요한 화두였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뭐였습니까? 정의는 뭐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한 관념에도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지배적 관념이기도 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철수의 것이 철수에게 있으면 불의예요, 정의예요? 철수의 것이 영의에게 있으면 정의예요, 불의예요? 불의예요. 간단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의관념은 이와 같이 단순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라는 수식어가 인격이 아니라 재물에 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재물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거예요. 철수가 갖고 있는 것이 철수 것이면 불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철수가 영의 것 갖고 있네요. 그럼 지금 불의한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불의의 재물의 의미를 또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렇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서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된 글자들 있죠? 세 개의 글자가 있죠? 근데 불의를 중심으로 하나는 불의와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대꾸는 반대말이 아니라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는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의라는 말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서 대꾸, 쌍을 이루고 있는 수식어 찾아보세요. 뭡니까? 없어질이죠. 반대로 대조가 되는 표현은 뭐예요? 영원하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불의의 재물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없어질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1절과 12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그러나 바로 인접된 본문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1절에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연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과 똑같은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과 자, 대꾸를 이루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남의 것이죠. 그죠? 정말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반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 뭐예요? 참된 것 또는 너희의 것. 자, 결국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의 재물이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의 거예요. 남의 것. 이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이 문맥에서는 이런 뜻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서도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worldly wealth. 그럼 뭐겠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월들리라는 말이 그런 세속적인 그런 뜻이죠. 자, 가로 3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자, 불의의 재물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일시적입니다. 자, 불의의 재물은 참된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입니까? 남의 것이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을 반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너에게 맡겨진 주님의 재물로 그러면 참된 너희의 것을 주리라. 아멘. 예. 영원한 초소, 참된 너희의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질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박창수 목사님 와가지고 소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신소유, 첫 번째 신소유, 하나님의 것이죠. 땅은. 그다음에 두 번째
일시적인 소유죠, 인간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땅 많은 분 있습니까? 근데 그 땅은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배척할 수 있는 땅입니까? 하나님, 요 땅 될 거니까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좀 등기를 허락하셔서 잘 써봐라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1번이야, 2번이에요? 2번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재물은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 두신 것이죠.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물이 있습니까? 없죠.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옛날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이 있었다 그래요. 화폐를 개혁한다 해가지고 옛날 돈은 이제 몇 날 며칠 기준으로 다 쓰레기가 되고 그날까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화폐 개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여러분 우리 돈 다 화폐 개혁한다. 가지고 있던 돈 다 쓰레기 되고 그 정부가 새로 발행한 돈을 다 바꿔야 된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 불의의 재물을 경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밀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의 재물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천국의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 재물을 사용해서 참으로 내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그것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이죠. 장학금을 주고 냉장고를 사주고 냉장고를 채워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연약한 교회를 돕고 또 연약한 이웃들을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것은 니만 계속 갖고 있어라 해가지고 네 빚골과 함께 나중에 10년 후에 얼마 모았는지 내가 보겠다. 많이 모아놨을수록 너는 참 훌륭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내년에 10주년 됩니다. 얼마 모아놨을까요? 네. 많이 안 모아놨어요. 많이 썼습니다. 한 4억 5억 넘게 다 많이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겁니까? 야 이거 목사님 큰일 났네. 목사님한테 맡기면 안 되겠네. 다 그냥 흘러가 버리네. 우리가 그러지 않죠.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서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직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자,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관리하는 재물을 가지고 물 한 잔이라도 베풀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상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놀랍죠. 우리가 약한 사람한테 했는데 왕께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의 호의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루마블 또는 블루마블 게임 해보셨습니까? 네. 게임 머니가 있죠. 거기
몇 마블, 100만 마블, 10만 마블 있죠. 그런 종류의 게임에 몰두할 때는 참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몰입하면 할수록. 그러나 사실 모든 게임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게임 머니는 일시적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보드 게임 주인의 것이죠. 게임이 끝난데도 브루마블 게임 끝나고 야 오늘 많이 벌었다 하면서 1000만 마블 자기 지갑에 넣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게다가 그거 가지고 주변에 마트 들러가지고 저 이거 다 사버릴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게임 머니는 볼 필요가 없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가 막히게 게임 머니를 사용해서 게임 후에도 남을 가치를 얻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게임을 하면서 게임 머니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 불의한 게임 머니로, 불의의 게임 머니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친구가 서울에 걸렸으면 서울은 벌금이 얼마입니까? 이건 전 국민이 알죠. 얼마예요? 200만 마블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제일 그 가성비가 좋아요. 서울은 100만 원에 100만 마블에 살 수 있는데 통행료가 200만 마블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을 사는 자가 이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친구 걸렸을 때 100만 마블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형편대로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부동산은 많은데 유동성이 떨어져 가지고 현금 그게 반액 그 경매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회생 자금을 딱 찔러. 이걸로 일단 급하게 막을 거 막어. 내가 무이자로 해줄게. 여러분 그러면 현금을 쓴 것도 아닌데 도와줬던 친구에게서 뭘 얻게 돼요? 호의를 얻게 돼요. 이 친구는 참된 친구구나. 이런 친구를 내가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 친구가 기분이 좋으면 그날 저녁을 사줄지도 모릅니다. 게임 머니로 사 먹을 수 없는 저녁인데 그 저녁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승자는요, 게임에서 1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게임을 넘어서는 가치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인생 게임에서 1등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김상우사님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김승자 권사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와 같은 비밀을 좀 잘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한번 불 끄고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list is an absolute good. The list is life all around.
its margins lies the gulf. We are the family Dresdner. Yuda, Jonas, Donata, and Chaya. We are Rosners, Henry, Mansi, and Leo, and our sons. Maria Michelle. Chaim Novak. Wolfgang, Marcus. Michael Lempel. A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in tim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Pasch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And...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Give me 2 more. 만약 쉰들러가 독일 마르크화를 계속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 돈은 독일 패전 후에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돈을 최대한 사용하여 수많은 생명을, 즉 가장 귀한 가치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간과 능력과 온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아끼고 남기신 것이 없으셨죠. 그 값진 희생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성도의 처세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이 땅의 재물을 영원한 가치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환전입니다. 영원한 화폐 개혁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환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게임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지혜로운 처세술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셨어 모든 것을 다 쏟아 그 피를 다 찢기시고 그
그 살을 다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사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그 재물들, 주님, 또한 우리의 재능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창고만 채우다가 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혜롭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고 복된 일임을 깨닫고 지혜 중에 지혜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많은 재물을 물질을 얻고 그것으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물질에 관하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비전을 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승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적인 게임에 그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하여 넘어뜨려서 내가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자가 아니라 이 일시적인 게임이 끝났을 때 이 게임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트로피임을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서로가 가진 재물을 비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영원한 화폐 개혁을 바라보며 거룩한 헌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우리를 사서 구원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냥 이 땅에서의 그 지나간 물질로 썩어지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때에 따라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많이 얻고 버는 것도 그 목적에 따라서 아름다운 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로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에 옳게 새겨지게 해주시고 제가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 모든 오류는 성령님께서 수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가장 값지게 살아갈 하늘의 처세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 금초이런기들을 드린 존귀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에 담긴 가장 깊고 가장 큰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